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쉬는 때가 되면 바다를 향하여 달려갈까? 또 사람들은 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답답한 세상을 살다가 멍 뚫린 바다를 향하여 가면 속이 시원해지고 뭔가 좀 해소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세상을 다 잊어버리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새소리, 시냇물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등진 것처럼 그렇게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바다와 산은 세상과 사람과 달리 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그곳에 나무가 서 있고 늘 그곳에 바다가 그 금푸른 바다가 파도를 치고 있습니다. 언제 가보아도 예전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죠. 어느 시인의 그 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나무처럼 세상도 느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겁니다. 이제 곧 세상은 이 종이 화폐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경유 휘발유 쓰는 내연기관 자동차도 머지않아 사라지고 전기 자동차로 다 대체가 된다고 하죠. 전에는 구멍가게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나무는 늘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늘도 주고 열매도 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다 주면서도 말이 없어요. 세상은 너무 시끄러운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나무 곁에 서 있는 걸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모습의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 자리에 서 있으며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말이 별로 없고 그늘이 되어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열매도 풍성히 주고 그런 교회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교회를 마음속으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때가 많습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또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또 자녀도 더 잘 되어지고 소망한 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녹록치가 않습니다.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간이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 건강에 주어지고 또 지혜도 우리가 습득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걸 잘 사용해야지 잘못 사용하면 참 난처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삶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죠. 마치 인생은 항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배를 멋지게 탄탄하게 건조해가지고 기름을 잔뜩 채우고 그래서 망망대해를 향하여 출항을 했습니다. 이 정도 기름을 채웠고 이 정도 탄탄하게 만들었으면 걱정 없겠거니 했는데
가다가 암초를 만나야 할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암초를 만나요. 그래서 선체가 손상을 입습니다. 또 거센 풍랑을 헤치고 가다 보니까 충분하다고 느꼈던 연료가 금세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그런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면 그때 몸도 쓰게 되고 마음도 쓰게 되죠. 근데 마음을 누구 많이 쓰게 되면 마음을 다쳐요. 또 몸을 누구 많이 쓰게 되면 몸을 다쳐요. 금세 회복될 것 같은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한 50, 60 되면 마음은 20대지만 몸이 따라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이 낙동 강가에서 자라서 여름철이면 늘 멱을 감았어요. 수영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워낙에 이 강 넓이가 넓은 곳이라 사고도 자주 나고 물살도 셌거든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이 푸르르고 맑은지 그냥 아이들은 늘 가서 이렇게 수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강가 가지 마라, 강가 가지 말하면 예 하고 수영을 마음껏 하고 와서는 너 강가 갔다 왔지? 그러면 아니요. 근데 나중에 빨리 하시다 보면 모래가 잔뜩 나오는 거죠. 그냥 뭐 등짝 스매싱도 당하고 뭐 그래도 또 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수영을 하다 보면 그 아이들끼리니까 그런 게 있죠. 내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멀리 갔다 오느냐. 그러면 생각 판단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깊었기 때문에 다녀오다가 힘이 빠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면 더 멀리 못 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담이 더 크냐, 이제 이 싸움인 거죠. 하도 강가 가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강가를 가더니 아버지도 그거 잘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봐라. 저기는 이 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곳이라 저기는 물살이 세다. 그래서 강 폭이 넓으면서도 깊기 때문에 무서운 곳이다. 그리고 수영을 하다가 정말 지쳤다 싶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단념하고 방향을 돌려서 돌아와야 된다. 아니면 큰일 난다. 그리고 수영을 하다가 정말 지쳐서 더 이상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서 물에 빠질 것 같으면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들어 누워라. 이게 배영인 거죠, 배영. 그러면 이 강이니까 물살에 따라서 흘러내려가다 보면 어느 강기슭에 도착하게 될 거다. 그렇게 저에게 이제 알려주셨던 거죠.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듣고 강가 가니까 알려주신 생존의 법칙, 이 생존의 기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덕분에 이제 빠져주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누군가 좋은 코치를, 멘토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살아나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 그런 멘토를 만나지 못하면 한없이 빠져들 때가 있어요.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배트맨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보면 조커라고 하는 그런 역을 맡았던 히스 레저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최고의 배트맨 영화의 최고의 배우로 선정되기도 했던 배우였는데요. 근데 이 미친 이 조커 역, 이 악역을 맡다 보니까 그 역에 너무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에게는 예쁜 아내가 있었고 어린 아기가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기와 아내가 있지만 자기 영화 속 자기 인물과 현재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기의 아빠라고 하는 사실을 혼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의 목숨과 아기의 목숨을 위해서
분리되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어나오기 위해서 다른 연극도 하고 영화도 막 찍지만 이 조커 역할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약물을 취하게 됐고 그러다가 약물 과다로 결국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일과 분리가 되어져야 하고 어떤 사건, 사고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상처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 가면 일과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지난날 사춘기 때 일어났던 그 사건, 사고, 아픔 거기서 이제 분리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꾸만 끌려 들어갑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솔직히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문의를 가졌고 이름은 가졌지만 진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지 않습니다. 그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말씀이 그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 인생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생각, 어떤 판단,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여 가시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자기 입속 따라, 자기 성격 따라, 성질 따라, 분위기 따라 움직여요. 그래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도 어이없는 선택과 어이없는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우리의 문제,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 여러분 사람은요 다 소중하지만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며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달라요. 소위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를 1만 시간 동안 투자하고 훈련을 받으면 그건 대가가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만 시간을 투자하는 걸 기뻐하고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며칠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만 시간이 아니라 한 5천 시간 투자하고는 힘겨워서 다른 걸로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사람마다 성향과 경향과 달란트,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분야가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가를 만나면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훌륭하시군요. 멋집니다. 또 어떤 일은 아주 센스 있게 시대의 흐름 따라서 직업을 바꾸면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도리어 더 잘 살아요. 센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굳이 나와 비교할 필요 없이 내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애 시간 동안 어떻게 내일을 디자인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디자인하라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미래를 속단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래를 속단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도 족하니라.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올 것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것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내 일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 은밀한 그 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 같이 그런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은밀한 일, 앞으로 올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것이 미래, 내일의 것이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내일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가타부타 속단해서는 안 된다.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일이 있어요. 그거를 내 짧은 지식과 내 경험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 내 자식이라도 내가 가타부타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살펴보시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망하길 원해? 그럼 내가 망하게 해줄게. 그렇게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구나. 그래 내가 네 소원대로 해주리라. 응답을 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 내일, 미래에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이란 게 뭡니까? 그날 당하는 아픔이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마. 우리에게도 요즘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섭취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당해야 되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책임의 무게, 인생의 무게가 있잖아요. 어떤 직장에서 과장을 맡았습니까? 대리를 맡았습니까? 대리의 무게가 있고 과장의 무게가 있는 거지. 그냥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술술 돈이 벌어지던가요. 몫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의 무게, 때론 관계 아픔의 무게에도 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장이면 사장으로서의, 직원이면 직원으로서의, 아버지면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면 어머니로서의 감당해야 할 그 괴로움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 동안 주어진 그것을 내일까지 끌고 가고 모레까지 끌고 가고 평생 끌고 간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가 한 이 녀석이 와가지고 자꾸 옆에서 과장을 하네요. 이 거짓의 압이거든요. 너 좀 싸운 친구 있지? 그 친구 너 절대 아니죠. 지금도 너 미워하고 있다.
그래서 그를 낳아줘야 돼 낳아주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걔에 있어서 미움, 시기, 질투,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당한 이 일, 절대로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 절대 나에게 좋은 일이 오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서 망할 거야 같은 그런 악한 나쁜 생각을 계속해서 사단이가 속삭이면서 던져주죠. 근데 그걸 낼름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사단이가 들려주는 말들은 그냥 낼름 받아먹네요. 그냥. 그래서 그것이 내 몸에 또아리를 틀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함부로 속단하지 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27장 1절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히스기야 왕이 이 아시리아의 공격, 그리고 그가 죽을 병에서 노임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나라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살펴보러 온 거예요. 도대체 어떤 기적이 이 나라에 일어났는가. 분명히 망해야 돼, 안 망했거든요. 나라가 망해야 돼, 안 망했어. 이 집이 그 병으로 죽어서 했는데 이게 히스기야가 안 죽고 살았네. 그러니까 무슨 묘약이 있나, 아니면 무슨 비상한 약이 있나, 만병통치약이 있나, 아니면 순교로운 무슨 비법이 있나 싶어가지고 염탐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자기 궁궐에 있는 보물단지만 보여주고 있는, 군대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뭘 했습니까? 너 때가 아니면 네 다음 때에 다 적의 손아귀에 선물로 주실 것이다. 자랑하려거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겨우 조금 있는 땅덩어리 자랑하고 겨우 조금 있는 금덩어리 자랑하다가 나는 역시 다 돼버렸네요. 그냥 자식이 다 말아버렸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소유의 풍성함에 빠진 그 어리석은 부자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너의 인생을 보장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영향력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의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인데 자기 배만 불리다가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결핍은 때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를 배우게 되는 거죠. 결핍을 경험한 사람만이 물질의 소중함도 알고 사람의 소중함도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핍이 없으면, 결핍의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도 사람도 교회도 제대로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미래를 디자인하기 위하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근데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주님께서 끝내지 않으시면 끝난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끝났다 하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런 무지한 자고 하나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면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략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보려고 막 세팅하고 뭐 한 것 다 하죠. 근데 전혀 다른 쪽으로 가버려요, 애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탔는데 고삐를 아무리 당겨도 말을 안 들어요. 호랑이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타야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올라탔는데 내가 조절을 못해요. 내가 고삐를 아무리 당겨도 안 움직여, 이게. 그게 인생 아닙니까? 시편 37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같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맡기라라고 말씀해요. 스시집에 가면 오미카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스시집에 가면 거기는 손님이 뭘 주문하는 게 아니라 주방장이 알아서 줍니다. 오늘은 이 연어 요리가 맛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해서 줘요. 그리고 그 외에 코스까지 다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맛, 더 신선한 그런 요리를 맛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내 식성은 이건데, 그런데 그 주방장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요리사가. 그런데 더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날 필요한 요리, 필요한 걸 알아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 없는 사람을 잘라주시고 분리시켜 주시고 때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없던 기회를 생겨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같으면 만나지 않도록 일을 털어버리시고 전혀 다른 길로 가게 하시기도 하신다.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죠.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맡긴 자의 복입니다. 맡긴 자의 복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맡기죠. 고집을 피워요. 내가 해야 된다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믿으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하나님이 더 잘 아셔서 끌어가셔. 이게 맡긴 자의 여유가 있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검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인생인데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다 맡겨드리는 거죠. 저런 대로 먹고
인도하신도 끌려가면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내일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라. 악은 선의 부재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자연스럽게 악이, 죄가 우리에게 스며들 때가 참 많습니다.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마치 이 자석에 색가루가 붙듯이 자꾸 죄가 들러붙으려고 그래요. 죄의 경향성이 있는 거죠.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죄가 들려붙고, 깨진 창문의 법칙처럼 한번 쓰레기가 던져진 곳은 계속 쓰레기가 몰려요. 그래서 자꾸만 어떤 집 문 옆에는 쓰레기만 자꾸 채워져. 누가 하나 던져놨는데 지나가면서 계속 던져놓는 거예요. 이게 깨진 창문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조금의 죄도, 쓰레기도 용납하지 말아야만 그것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어요. 악은 전염성이 강하죠. 그래서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자꾸 들이다붙어가지고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것이 더 이익 같고, 그게 성공하는 길 같고, 그것이 더 나은 길처럼 보여요.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게 만들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아, 쟤는 나보다 더 나쁜데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그 죄의 길을 계속 걷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과 같은 운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미슈파트와 째다트로 역사를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 째다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공의와 정의는 분명하거든요.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그래서 반드시 그림자가 그의 운명이 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빨리 지워버려야죠. 그림자를. 그래서 내 안에 악에 보면 어떡합니까? 빨리 잘라버리고 없애버려야 돼요.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이 있으면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쏟아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망치 언어를 주셔요. 선지자의 말은 망치 언어예요. 깨트리는 말. 그래서 선지자의 메시지는 망치가 돼서, 메스가 돼서 찌른다 그랬어요. 깨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후벼파요, 나를. 마음이 불편해.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진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꾸짖음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5절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바른 가르침,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에겐 양약이 되고 그를 살려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도리어 기분 나쁘게 여기고 서운하게 여기고, 그래서 안갚음을 하려고 그래요. 대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치에도 그런 전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메시지에서 밀리면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어떤 정치인의 말이 바르고 정직하고 그것이 정말 힘이 있으면 어떻게 대적할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을 공격하는, 뒤를 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흠결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파내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악한 전법을 사단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수술하려고 할 때 그냥 순수하게 그냥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 주님 그러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미래를 디자인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가장 무서운 죄는 성령 회방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이고 고마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기혼 녀석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부셔져 버리셨잖아요.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네가 그걸 방해하냐고. 위하는 것 같았으나 십자가의 대적자가 베드로가 돼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는 그 뜻,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쳐주고 하니까 와 이거는 바알세불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 하면서 도리어 예수님의 역사를 모욕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섣불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에이 이거는 인간의 농담이지, 그냥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지 함부로 말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모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 믿음으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나 김집사 알아. 나 박집사 알거든. 나 김장로 알아. 내가 목사님 알아. 나 교회 다 알아.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다 알아? 하나님이에요. 저 산골짜기에서 그 광야에서 목동 일을 하던 그 소년을 기름 부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섣부른 판단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영광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입니다.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해버리십니다.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쓸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물질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를 합치시키고 순종하며 동행하려고 할 때, 그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어여삐 보셔서 그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가끔 그러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쓰시지? 물어볼 거 없어요. 내가 소망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난 교회를 위해 한 푼도 안 쓸 거야.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내 배만 채우면 돼.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나를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하나님 역사를 위하여 몰아가십니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의 재료는 모래시계처럼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바라봤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제가 보았던 믿음의 지인들은, 제가 20대 때 바라보았던 그분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몇 분 안 남으셨습니다. 몇 분 안 남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제가 배울 게 너무 많고 가르침 받아야 할 게 너무 많고 함께 있고 싶은데 다 떠나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 시대를 아울렀던 위대한 영적 유산 아닙니까? 한국교회, 한국교계. 근데 이 어르신도 점점 약해지시더라고요. 마음이 제가 슬퍼요. 나의 위대한 대선배요, 스승이신데 약해지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금세입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우리 대학부,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제가 줌으로 같이 회의를 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겠니? 너희들이 얘기를 들어보자. 함께 고민해보자. 함께 기도해보자. 근데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매우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교회가 이렇게 후져가지고 낡아가지고 부끄럽지 않냐 했더니, 아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스럽게 자랑합니다. 너무 교회 좋아요. 비전이 끌어가는 교회, 진짜 생명이 있는 여기 있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것이 21세기의 답인 것이지 다른 것으로 승부를 걸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 미래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미래를 속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조금 힘들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래를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아름답게 이뤄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연애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